오늘은 누가복음 7장 할 차례이죠. 오늘은 7장인데 7장만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7장만 가지고 우리가 큰 어떤 주제를 담아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그래서 7장, 8장을 두 장을 놓고 누가가 쓴 복음서의 흐름을 검토해 보면 7장하고 8장을 반을 나눠서 거기까지를 한 묶음의 어떠한 주제로 묶어서 이해를 하고 8장 남겨지를 별도의 주제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 그래서 7장, 8장을 같이 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6장은 굉장히 좀 심플했죠. 그렇죠? 안식일 논쟁 스토리하고 12제자를 사도로 예수님이 뽑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을 평지수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누가가 이제 6장에 담았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는 어떤 큰 흐름의 주제를 누가가 생각하고 이야기를 담았냐면 이제 옛 이스라엘은 좀 넘어가자. 새 이스라엘로 가자. 그리고 이제 유대교에서 벗어나서 기독교로 가자. 그리고 이제 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내가 그걸 하러 왔으니 이제 참 하나님 나라의 방향과 상징이 있는 그런 걸로 우리가 삶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제를 담기 위해서 세 가지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7장, 8장에는 어떤 이야기와 재료들을 가지고 누가가 이걸 담았을까 하는 걸 한번 우선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7장 한번 살펴볼게요. 자, 7장 1절부터 쭉 이제 어떤 스토리가 전개되는가 봤더니 10절까지. 자,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은 2절 보세요. 어떤 백부장에 살아가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부장 하인의 병, 그러니까 백부장 하인의 병 치료하는 스토리가 7장에 스타팅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1절에서 10절까지요. 쭉 한번 그 스토리들 한번 놔볼게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께서 이제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시는데 거기서 이제 과부가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죽은 거야. 그래서 이제 장례치를 이제 나오는 그런 얘기가 나와. 그래서 이걸 우리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다. 죽은 아들을 살리시네. 이런 얘기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스토리가 되냐면 18절부터 보면은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이제 뭐가 나냐면,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 이거 진짜 메시아 맞아? 이런 이제 의심하고 관련되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이 얘기가 이제 18절부터 35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은 이제 점심에 초대를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향유를 붓는 이런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죄 많은 여인이라고 하는데 보통 창기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죄 많은 창기의 옥합 향유 사건. 36절이죠? 50절까지요. 여기까지가 7장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7장을 이제 마무리하고 넘어가는데 여기서 마무리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그 다음에 8장부터인데 8장에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한번 봅시다. 1번으로 써볼게요. 4절 한번 보세요. 1절에서 3절은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4절부터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8장 그냥 1절부터 쓰겠습니다. 원래 4절부터인데 쭉 해갖고 18절까지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수가 막 일하러 다니는데 엄마하고 동생들이 이제 우리 마태복음에서 다 배운 거예요. 찾으러 온 거예요. 왜 찾으러 왔어요 그때? 한간에서 들리는 소문이 좀 미치지 않았냐. 막 그러니까 집에 데리고 가서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머니하고 형제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반응. 그래가지고 이게 19절에서 21절이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22절부터죠. 광풍을 잠재우신 예수님의 표적 사건이 8장
22에서 25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거라사 귀신 들린 거 아시죠? 박대복음에서.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에서 귀신을 이제 추출하시는 표적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의 딸을 살리신 표적 기사가 40절에서 42절까지고요. 그 뒤에는 12회 혈류병 여인을 치료하시는 게 43절에서 끝까지 56절까지. 아유, 사건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7장, 8장에서만 우리가 라플리 살펴보니까 어떤 사건들이 수록되어 있냐면 10개가 사건이 쭉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4개만 가지고 7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이걸 8장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묘하게 이렇게 7장, 8장은 나뉘었지만 흐름으로 볼 때 이렇게 딱 떨어지게 하면 전체적으로 스무싱하게 연계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서 어디서 끝냐면 여기서 끝나봅니다. 그래서 요거 6개를 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묶어보고 요 뒤에 4개를 가지고 한 주제를 묶어보는 게 흐름상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볼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 8장을 어떻게 나누냐 하면 7장 1절에서 8장 21절까지 이렇게 한 파트로 우리가 전체적인 주제를 보고, 그 다음에 8장 22절에서 56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두 길로 해서 좀 나눠보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얼핏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오늘 또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크게 나누면 몇 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 덩어리로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전파, 가르침, 고치심. 전파라는 건 우리 프리칭이라고 보면 되고, 가르치시는 거는 티칭, 고치시고 이런 거는 힐링. 전파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예를 들면 회개하라, 이게 이제 명령 비슷하게 얘기하시는 거고, 가르침은 이제 산상순이나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당신이 누구고 당신이 어떻게 왔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질이, 이런 걸 이제 가르치시는 건 이제 티칭이죠. 그리고 이제 직접 병도 고치고 죽인 자도 살리시고, 이게 직접 사역을 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은 귀로 듣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은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과 행동을 우리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3년 6개월 동안, 아마 3년 6개월 전에, 태어나시기 전에 이야기도 누가는 많이 썼으니까 여러 가지 사건과 가르침의 재료들을 쫙 이제 앞에다 갖다 놓은 거야, 누가가. 여기만 보더라도 지금 사건과 이야기들이 10개가 지금 쭉 있잖아. 그러니까 누가는 그 중에 많은 것 중에 10개를 추린 거야. 그래가지고 요거는 7장에다, 요건 8장에다 이렇게 넣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하나를 구슬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구슬로. 그러니까 구슬 하나하나도 보면 이쁘잖아요. 그 나름대로 빛도 나고 의미가 있지. 여기 빨간 구슬, 파란 구슬 이런 게 있다고 쳐봐. 그럼 하나하나 독특하고 참 보기도 좋고. 근데 그 빨주 노초 하나 7개를 뽑아가지고 구슬을 한번 이렇게 엮었다고 해봐. 그러면 무지개 색깔의 어떤 목걸이나 나오면, 그러면 그건 더 휘황찬란하고 더 이뻐 보이잖아요. 그런데 구슬을 엮는 방법이 사람마다 틀릴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들을 구슬로 본다면, 요한은, 난 요거하고 요걸 섞어서 목걸이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또 요거하고 요걸 시켜서 뭘 만들어 보고 싶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마태는 마태대로, 난 요거하고 요거를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엮고 싶고, 또 누가는 누가대로.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똑같아. 구슬은 똑같아. 근데 그걸 엮는 방법은 복음서를 쓴 제자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엮어서 볼 때 그 의미가 훨씬 레벨이 높아지고 더 큰 임팩트를 우리가 받을 수 있거든요. 사건 하나하나만 볼 때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건 하나하나만 가지고 설교도 하고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거대로 의미가 있고 그걸 또 묶어서 전체적으로 또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갈 때 훨씬 하나하나 봤을 때부터 우리가 더 높은 차원에서 더 의미 있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묶음에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묶음 전체를 무슨 뜻으로 저자들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떤 친구가 참돔을 3마리 가져온 거야. 잡았다고, 드시라고. 그런데 셰프가 볼 때, 아우, 요거는 회로 만들어서 먹으면 좋겠다. 아, 이건 튀김으로 만들어서 해야 좋겠다. 아, 이건 탕수를 만들어서, 아, 이건 매운탕으로 만들면, 똑같은 재료지만, 먹어보면 맛들이 훨씬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사건 하나하나도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구슬들을 꿰서 다양한 음식을 우리가 맛을 보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임팩트 있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구분을 하고 누가는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얘기는 안 하지만 자기가 이걸 어떻게 배경이 있는 건 얘기를 안 하고 사건만 쭉 나열해 놨으니까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 아, 누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6개를 묶어놨구나. 이렇게 4개를 묶어놨구나. 그걸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지. 그 고민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신학자들이나 누가복음이라고 그러면 누가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시각이 다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서 6개, 이렇게 4개를 한번 엮어서 보자.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얘기하는 게 맞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1, 2, 3번으로 자르고 4, 5, 6, 여기서 자르고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임팩트 있고 훨씬 그 예수가 하신 일에 대해서 레벨 높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굉장히 좋겠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예를 들면은 여기 뭐 고라사 귀신들이 들린 걸 갖다 추출하는 기적적으로 예수님이 하셨잖아. 이거를 마태는 앞에다 넣을 수도 있고 다른 주제 속에 누가는 이런 사건들과 같이 넣는 게 좋겠다고 해서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죠? 계란이 하나 있을 때 계란을 반숙을 해서 먹을 수도 있고 말아가지고 음식으로 낼 수도 있고 어떤 건 고명으로 채를 썰어서 올려놓을 수도 있는 거란 거예요. 다르다고요. 똑같은 달걀이지만.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의 기적사건과 가르침의 사건들이 복음서마다 나름대로 특색이 있게 다 거기 들어가서 배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사실. 그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4개의 복음서를 놓고 오병이어다. 아, 그럼 여기는 오병이어는 어디 들어갔나? 아, 여기는 어떤 주제와 묶여서 어떤 사건들과 같이 해서 들어갔나? 이런 걸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사건 자체도 알기 어려운데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공부를 해야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가 누구고 내가 왜 왔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거를 깊이 우리가 임팩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난 그런 걸 중요시하거든요. 그리고 책들도 그렇게 다 사건 위주로 많이들 주석들을 해놓은 게 많지 이렇게 패키지화 해가지고 주제별로 흐름을 하는 책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한테 제 나름대로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이제 애를 많이 쓰는 거죠. 자, 봅시다. 이것도 공부하는 방법이 또 2가지가 있어. 복음서 보면서. 우선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건 하나하나만 봐가지고 우리가 또 이해를 하고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전체를 통합해서 보는 방법이 있고 전체를 통합적으로 한번 먼저 본 다음에 다시 또 들어가서 하나하나 또 좀 깊이 있게 공부해가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게 좋은지는 그건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우선 공부하고 나서 또 전체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고 나서 또 하나하나 들어가가지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자, 백부장 하인의 병치료 사건은 우리가 아는 사건이에요? 모르는 사건이에요? 알죠? 마태복음 배웠죠?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했음. 이것은 아무 데서 없어요. 이거는 어디에만 있는 거야? 아, 이게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세례요한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렇죠. 죄 많은 창기의 옥합향유 사건은 그 마리아가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 그 옥합 비싼 그 향유를 그 부은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건 상당히 뒤에 나왔어요. 근데 그건 좀 앞쪽에 나와요, 지금 7장에. 그리고 여기서 죄 많은 창기야. 마리아가 아니야. 그래서 한간에서, 야, 이게 똑같은 사건인데, 누가는 앞에다 집어넣고, 마태는 뒤에다 넣는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인공이 달라, 그 여인이. 그래서 이거는 두 개의 사건이라고 보면 되는 게, 틀린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에 추가로 들어가 있는 사건이지, 마태복음이나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발에 뿌린 거하고 틀린 사건이다, 이런 얘기. 오케이? 또 우리가 그걸 또 사고가 있을 수 있다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거 마태복음에 있죠? 어디 들어가 있어요? 앞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 7가지 비유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들어가 있었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비유 설교가 7개가 나왔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겨자 비유, 누룩 비유, 그 다음에 밭에 숨긴 보물, 그 다음에 진주, 고기 잡는 그물, 7가지의 예를 들면서 하느님 나라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첫 번째 나온 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엉뚱하게 7개 중에 하나만 여기 뚝 들어온다고.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똑같은 사건인데도 쓰는 저자에 따라서 이렇게 갖다가 어떤 주제에다가 막 자기가 하고 싶은 주제에다가 막 집어넣잖아요. 이것만 봐도. 그러나 우리는 이거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형제들에 대한 것도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엄마하고 동생들이 한간에 소문이 이상해. 야, 그거 미친 거 아니야? 큰일 났다. 좀 돌아다니지 않게 좀 관리 좀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찾아갔을 때 예수가 뭐라고 했냐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고 사는 게 내 형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공부하는 거예요. 광풍을 잠재우는 얘기, 이것도 요한복음에 나와요. 거라사 귀인들, 이것도 마태복음에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있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거 나와요. 그 다음에 혈류병 여인도 나와요. 그러면 이 10개 사건 중에 나인성 과부 외아들을 살리신 사건은 이제 누가복음에 최초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죄 많은 창기의 옥합향유 사건은 마리아의 옥합향유 사건과 다른 사건이라고 보고, 그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누가가 여기다 집어넣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쭉 보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공부를 깊이 안 해도 이미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복음서 공부하는 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서 또 하나하나를 또 깊이 있게 살펴보면 지겨워 또. 왜냐하면 다 된 거야. 그러니까 복음서를 4개를 다 공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게 얘기갖고 막 조금씩 뉘앙스는 다르지만. 그래서 이 짜임새는 사실 마태복음이 상당히 잘 짜여져 있어요. 요한복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요한이 썼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독특성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제일 좀 나중에 하는 이유는 또 양이 이게 많고. 이걸 한번 잘 참고로 쭉 한번 보세요. 야, 복음서 공부하는 게 만만치 않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겠죠. 하나하나 우선 좀 살펴보고 전체적인 묶음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게 좋겠냐. 그렇게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 우선 연결은 일단 생각하지 말고 요 한 사건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는 안 할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7장이죠. 우선 백부장 하인의 병치료 하시는 예수님의 이제 이야기가 10절까지 나와 있는 거죠. 그 백부장은 이제 100명을 다스리는 이제 그 칠프다 이런 뜻이야. 로마 군인이에요. 여기 살아가는 종, 또 다른 복음서는 하인, 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아파서 그냥 곧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백부장인 사람 참 그 자기 부하 직원을 애틋하게 관리하고, 그런 이제 아주 성품이 괜찮은 이제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라는 사람이 용화된 행소를 어디서 들은 거잖아요. 그죠? 백부장이. 그런데 우리가 지난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유대인 아니에요. 로마하고 유대인은 지금 어떤 관계예요? 이거 왼수 관계 아니야. 우리는 아마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 관계인데 소문을 들어서 찾아가고 싶은데 이게 찾아간다고 해서 이게 배척받을 수도 있고 난감한 거야.
백부장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봐봐. 그 유대인의 이제 장로들 몇 사람은 이제 아는 거야, 이 백부장이. 장로들은 예수님하고는 이제 같은 민족이니까. 아, 좀 이런 일인데 좀 장로님 예수님한테 가서 좀 우리 아픈 하인이 하나 있는데 좀 낫게 좀 청을 좀 넣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이 듣고서 알았어요. 네, 우리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예수님께 장로들이 와가지고 청을 넣은 거지, 그쵸?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 로마 사람이지만 가서 좀 돌봐주시는 게 합당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를 뭐로 되냐면 5절이에요.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나다. 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식민지 통치자의 멤버로 와 있지만 그 식민 대상은 유대인들을 친구같이, 동료같이, 자기네 민족의 국민같이 대해주고 회당까지 지어주는 이런 아주 선을 베푸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장로들이 이 부탁을 안 들어줄 수 없으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하셔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알았어요. 내가 가서 한번 상황을 볼게요. 그리고 이제 장로들 따라서 쭉 이제 백부장 집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백부장이 이제 벗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직접은 아니고 그 주위에 뭐 친구나 여러 사람을 야, 그 예수님 오신다는 게 니들이 가서 마중 나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마중을 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난 거야. 길거리 중간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우, 백부장님께 우리가 얘기를 들었는데 집까지 그 먼 길 너무 수고로우시니까요. 오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집까지 오시는 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 집까지 오신 수고는 안 하셔도 되겠어요. 이런 얘기야. 그러면서 7절이 재밌잖아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야, 그러니까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날 수 있게 하실 수 있잖아.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8절.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나의 상관도 있고 나의 부하도 있는 난 중앙관리층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나도 종들한테는 이리 와 저리 가 할 수 있다는 게. 예수님이 높으신 분이니까 그냥 이리 와 저리 와 하시면 되지. 여기까지 꼭 친히 왕림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그냥 말씀만 하셔도 그런 권세가 있으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야. 예수께서 그 들으시고 야, 얘가 어떻게 로마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냐면 칭찬하시면서 뭐라 그래? 가라 이제 돌아가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느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왔더니 어떻게 돼? 죽음이 낫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사건만을 놓고 보면 백부장이 대단한 사람이 안 되나? 대단한 사람이죠. 유대인도 안 믿는데 어떻게 로마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료하는 능력까지 갖다는 걸 이해할 정도니까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런 믿음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한 사건에서 우리는 뭘 느끼죠? 우선 백부장이라는 신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드시는 하느님 나라는 유대 지역만 관련된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건에서. 아, 예수님이 오신 거는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백부장의 엄청난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이 사건에서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엮어서 보는 거 아닌데 그냥 한 사건만 보면 그런 거예요. 여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방인이다. 예수님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러까지도 오신 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 사건에서는 우리한테 잊어먹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읽어봅시다. 나인성 과부 사건인데요. 11절이죠? 그 후에 이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예수님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동 중에 계신 거예요.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이제 쭉 이제 가신 거예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의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그리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간단해. 과부가 사파란 아들이 병명이 뭔지 모르지만 일찍 죽어가지고 장사 치르러 나오는 행렬에서 예수님이 만났고, 슬프죠, 엄마는. 예수님이 그걸 하시고 살려주신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 넘어가도 돼요. 근데 이게 삼복음서에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 조금 우리가 살펴보자, 이런 얘기예요. 조금 알레고리를 해보겠죠. 알레고리라는 게 뭐야? 좀 뻥튀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재밌어. 한 사람은 과부고 한 사람은 외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청년이란 말이에요. 청년이 죽었으니까 좀 안 됐잖아요. 좀 살 만큼 살고 죽어도 슬픈데 이 젊은 애가 또 과부야. 과부는 먹고 살기 어려운 거. 벌써 우리가 딱 상황을 보면 깊이 얘기하는, 힘들었겠다, 저 과부가. 근데 저 아들이 죽었으니 과부의 앞날의 생계 유지는 어떻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나인성이라고 했잖아요, 지역이나. 근데 나인이라는 걸 이제 그 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이 나인이라는 게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즐거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나인이라는 뜻이에요, 나인. 그러니까 나인성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아주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즐거웠고 편안하고 이런 게 나인성이란 말이에요. 나인이라는 그 지역이라고. 근데 이거는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에서 동남쪽으로, 동남쪽이니까 이게 나사렛이면 이쪽이죠. 근데 이 나인성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내가 다 써놨어. 에스드펠론 평원. 에스드펠론 평원이 쫙 보인대. 이 나인성 가면 딱 보면은 그렇게 아름답다네. 근데 여기서 지금 나인 성문에서 두 무리가 부딪힌 거야. 한쪽 무리는 뭐냐면 관을 메고 가는 장례 행렬이야. 자, 이쪽은 지금 어떤 행렬이 지나가냐면 예수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또 그를 따르는 일단의 무리가 두 행렬이 딱 마주치는 행렬이야. 근데 그 마주치는 지역이 어디냐면 나인성 근방이야. 지금 얘기했지, 나인성이 어떤 곳이라고? 아름답고 어마어마한 멋진 평원이 깔려있고. 잘 생각해봐. 좀 알레고리를 해보자고. 나인성을 에덴 동산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나오는 무리들이야. 예수와 제자들은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행렬이야. 딱 마주친 거야. 근데 예수님은 살리시는 행렬이야. 얘네들은 죽이는 행렬이야.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게 멋진 그 그림이고 멋진 사건인데 왜 다른 사람들은 복음서에도 안 쓰고 왜 누가만 이런 멋진 그 그림을 여기다가, 난 이거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으면 렘브란트가 뭐 탁 성 하나 그려놓고 야, 이 행렬하고 이 행렬이 탁 이렇게 마주치는 이런 거 그려놓으면 아주 그 멋진 하나의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재밌다. 이 나오는 행렬에서는 우리가 장례 행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얘기해요. 죽음은 뭐의 결과예요? 죄죠, 죄. 죄의 마지막 히든카드가 사망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야? 사탄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요, 나인성을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해봐. 그 아름다운 곳에서 지금 밖으로 희희낙낙하면서 승리의 나팔을 불면서, 왜? 사망을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사탄은 즐거워하는 사람이니까. 사탄이 지금 기쁨과 승리의 나팔을 불고 젊은 청년의 시체를 손에다 쥐고서 희희낙낙하면서 나오는 행렬을 한번 생각해보라고. 야,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사탄이 결국 내가 이기지. 예수가 와도 희희낙낙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장례 행렬을 뒤에서 푸싱하면서, 근데 그거를 딱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 딱 마주쳤다 이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그 행렬의 진행을 정지시켰다 이런 얘기죠. 이 그림 멋지잖아요. 그런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 여러분들도 그런 걸 장면을 싹 그림을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 해요. 꼭 누가 얘기를 해줘서가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마주치면서 뭐가 벌어졌겠어요? 물론 과부한테는 울지 말라 그러면서 관에 뭘 대요? 손을 대시죠. 말 한마디도 안 하신 손을 딱 대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는 이렇게 보는 거죠.
영적 전투가 순간적으로 벌어졌다. 여자분들은 아마 잘 보실 텐데, 남자들은 되게 무협소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무협소설을 엄청 읽었거든요. 아마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남자들은 무협소설 한두 권 안 읽어본 사람이 없어. 그 무협소설 보면은 그 악당에 두목하고 선한 쪽에 젊은 청년하고 대전을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 이제 선이 악을 이기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게 이제 그 무협소설이거든요. 거기 보면 탁 하면서 손바람 대결도 막 둘이 탁 대고서 막 장풍을 뿜어내고 여기서 장풍 싸움이 벌어진 거야. 누가 사탄과 예수 사이에 영적 전투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두고서 우리는 예수님과 사탄과의 영적 전투가 어디 앞에서 벌어졌느냐? 나인성 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신 거죠. 죽음을 이기신 거죠. 살린 다음에 다시 일어나라. 그래서 애가 일어나잖아요. 일어난 다음에 뭘 어떻게 하세요? 참 기가 막혀.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든.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들을 엄마한테 준 거야. 다시 말하면 생명을 준 거야, 어머니한테. 죽음에서 이긴 생명을 준 거 아니야. 그럼 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나인성으로 다시 돌아갔겠지, 자기 집으로.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나온 이 청년이 죽었어. 그 청년이 우리야, 우리가 죽은 청년이라고. 우리 영적으로 태어나자마자 죽은 사람이야. 청년도 안 해. 어린 시절부터 죽은 사람이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됐어? 에덴도 쫓겨났잖아. 영적으로 죽었잖아. 지금 어떤 상황이냐? 청년하고 똑같은 상황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청년을 살려서 엄마한테 주면서 우리를 에덴 동산 안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서 뒤로 보내시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건은 또 청년이 살아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도 죽었다 살아난 거, 우리도 부활되는 부활 교리를 보여주는 장래에 일어날 하나의 전조 사건임과 동시에 이런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다. 왜 이 사건을 왜 다른 마태나 마가는 빼먹고 왜 유다는 쓰냐고. 나 그래서 누가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멋지지 않아? 이 사건 진짜 내가 딱 보는 순간에 이거 멋지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께서 살리신 이 사건은 한편의 그림이요 한편의 영화다. 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엄마는 왜 울었을까요? 자기 아들이 젊은 나이에 죽었으니까 슬퍼서 울었겠지. 그렇잖아요. 이제 앞으로 먹고 살 생계가 막막해서 이제 울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슬픔의 원인 아니겠는가. 죽었는데 무슨 소통이 되고. 그 전에 뭐 서로 소통하면서 막 싸움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소통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청년에게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요. 소통이 되네? 예수님은 죽은 사람하고 소통을 하죠. 우리는 소통을 못해.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이런 생각도 해봐. 막 울어. 근데 예수님이 딱 보고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서로 대화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첫 번째 울지 마세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 여인의 아픔을 아시는 거지. 울지 말라는 얘기는 이런 뜻이 있어. 진짜 눈물을 흘려서 울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눈물이 안 나고 마음속으로 우는데 눈물을 그쳐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예수님은 그 엄마의 마음을 탁 꿰뚫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 속마음을 얘기를 안 해도 다 알고 계시다 이런 얘기야. 근데 여기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병이다. 우리가 눈물을 받아주시는 병노릇을 한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어머니의 아픔이 곧 예수의 아픔이라고.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가 웃지 마세요 그런 거라고. 본인들이 마음 아픈 거야. 예수도.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이 누구를 보면서 아픔과 괴로움을 느낀다는 것, 예수님의 괴로움을 나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또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거거든. 우리의 희노애락 모든 고통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거든. 또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픔을 표현하고 슬퍼하는 건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거든. 성령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내가 아프고 내가 즐거워하는 건 다 예수님도 즐거워하고 아프시다는 거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근데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 책 한 권 쓸 수도 있겠더라고.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돼서 내가 여기서 좀 메모를 해와 봤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뭘 느끼냐면 바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망을 이겨내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거기 수많은 무리들이 두 행렬의 뒤에 쫓아왔지만
결국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게 우리도 그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자고. 자, 두 행렬의 만남이야. 그러면 이 행렬의 만남이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조금 늦게 왔으면 무덤에 붙였을 거고, 조금 일찍 왔으면 못 만나고 이 친구는 방 안에 누워있을 거고. 근데 난 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예수님은 24시간 이 행렬과 만나고 있어. 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느님 나라가 존재할 때까지 일어나는 forever, 영원한 만남이다. 난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매일 사망 행렬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사망 행렬하고 만나는 거라니까요. 어디 누워서? 관에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완전히 장례 행렬로 만땅으로 곡소리가 우리가 밖에 나가면 네온사인 나오고 이런 거 대단하게 멋있게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장례 행렬이 수시로 쏟아지는 슬픔의 공간이 세상 공간이라고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은 느껴야 됩니다. 그걸 유일하게 바꿔줄 사람은 예수 행렬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그냥 필연이라고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울지 말라. 마음을 헤아리시는 예수님이 보고 아프신 거예요. 두 번째는 손을 대시니 침묵의 시간이 흘리고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그리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말도 하고 그러고 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니. 그러면 이런 사건을 겪은 어머니와 아들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했다는 말이 나오고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17절에 소문이 둘이 퍼졌다는 얘기가 나오잖아.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돼야 돼?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루 소문이 퍼지게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여튼 좀 알려고를 했는데 나인성 괜찮죠? 이 사건이 아주 멋져요. 자, 그 다음에 세례요한의 의심.